반갑습니다.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룻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사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룻기는 그 사사기와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바로 사사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사 시대는 종교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아주 혼란했고 어두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라고 그렇게 불릴 수 있습니다. 사사 시대가 암흑기가 되었던 이유는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백성들, 사사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어느 곳에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절망의 시대, 무기력한 시대 가운데 구원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스라엘이 암흑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토록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사시대에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을까요? 우리는 이 사사와 같은 정치 지도자들 혹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추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하고 비참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사라진 시대는 온갖 죄악으로 차고 넘쳐나게 됩니다. 그 시대의 죄악은 사회의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연약하고 힘없는 그 사람들이 그 사회의 모든 죄악을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맨 마지막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여인들이 납치되었고 유괴당했고 유린당하여 찢겨져 죽는 내용,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사기가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룻기를 새로 시작하는 이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와 같은 여인들이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 여인들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파산 상태가 되어버린 아주 비참하고 연약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나라에 내던져져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걸고 그 하나님을 찾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여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들을 진행시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마치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빛을 나타내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시대의 등불이 되는 것이고 시대의 희망이 되는 거지요. 이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룻기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시대에 이제 베들레헴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학자들은 여선지자 드보라의 이 활약으로 얻게 된 40년 그 평화의 시대가 다 끝이 나고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미디안 족속이 압제를 하던 그 시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에 나오는 지명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이름은 룻기를 해석할 때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명과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룻기의 배경 장소는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집이라는 단어와 떡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베들레헴은 말 그대로 떡집, 떡방앗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대략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보리나 밀이나 감람, 포도와 같은 농산물이 많이 나는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다 지파에게 주신 바로 그 떡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떡집, 풍성한 이곳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의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고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정말 좋은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가정에는 행복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 엘리멜렉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라는 뜻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정에 기쁨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석이라는 뜻을 가진 말론이라는 아들과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진 기럨이라는 두 아들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모든 것이 정말 완벽합니다. 먹을 것이 풍성한 이 떡집이라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에 나오미라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 가운데 보석처럼 빛나고 완벽한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가정이 어떤 복을 받게 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범적인 가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아름답고 풍성할 것만 같은 이 가정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베들레헴 그 땅에 기근이 찾아 들어온 겁니다. 처음에는 가뭄이 들어서 수확량이 적어지는 문제만 발생했을 겁니다. 그래도 힘들긴 했지만 어느 정도 버텨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오면서부터 문제가 더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미디안 족속들은 아주 악랄했습니다. 그들도 먹을 풀이 없어지자 이 씨를 뿌려서 싹을 내는 그와 같은 시기가 되면 가축들을 다 끌고 와서 곡식을 모조리 먹어치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수 때가 되면 또다시 찾아와서 간신히 자라난 그 곡식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마치 메뚜기 재앙이 임한 것처럼 느껴졌지요.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그 칼을 피해서 산으로 피신하여 산의 웅덩이와 굴을 파고 숨어야만 했습니다. 이 엘리멜렉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기근 앞에서 아주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서 알아주던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 땅에는 엘리멜렉의 일가 친척들이 한데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일가 친척 중에는 잘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기근이 찾아오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게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때에는 조금 여유로운 친척들이 나서서 그 사람들을 돌봐줘야 합니다. 곡식을 풀어주고 재산을 팔아서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척들을 보살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을 구원자라는 의미의 고엘 이렇게 불렀습니다.
만약 형편이 되는데도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마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명예를 중시 여기는 이 고대 사회에서 비난과 수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멜렉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눈에 선명해졌습니다. 수많은 일가친척들이 도와달라고 찾아올 겁니다. 지금은 곡식도 있고 모아둔 재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멜렉이 고엘의 역할을 하느라고 일가친척들을 일일이 돌보다 보면 언젠가는 이 식량이 다 바닥날 것이고 재물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엘리멜렉은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지켜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남아있는 이 식량들, 재산들을 지켜야 할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이 고난받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을 때에는 다들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때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환경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이 부여받은 소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땅은 단순히 삶의 터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이자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주신 유산과 사명을 선택하지 않고 더 나은 환경을 선택하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지게 되자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떠나게 됩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거창하게 자신을 드러내며 살았지만 그것은 이름 좋은 허물에 불과했습니다. 엘리멜렉은 고난 앞에서 신앙을 버렸고 먹고 사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이방인의 땅으로 옮겼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의 왕입니다, 이 고백이 포기되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엘리멜렉이 찾아 들어간 것은 바로 모압이라는 땅이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본래 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낳은 후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에 이 친척이었던 모압 족속에게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애를 썼으나 모압은 사사건건 이스라엘을 방해합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멸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모압의 여인들을 내세워서 이스라엘을 유혹했고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의 죄에 가담하게 만듭니다. 이 일로 인하여 수많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었습니다. 모압은 하나님께서 또 가증하게 여기시는 사람을 태워 죽이는 인신제사가 드려졌었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숭배는 아주 남잡하고 음란했습니다. 엘리멜렉이 이와 같은 모압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멜렉이 모압에서 들어가 살았던 삶은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면 자유로울 것 같고 행복할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압에서의 삶은 고난과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기반을 닦기도 전에 이 엘리멜렉은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을 남겨놓고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엘리멜렉이 왜 죽었는지 이 성경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엘리멜렉이 죽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 연고가 없는 그 낯선 땅에서 나오미는 하루아침에 과부가 됩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아야 하는 그 현실이 너무나 암담하고 또 절망적이어서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당장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싶었지만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이 무서워서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가져온 재산이 조금 남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곳에서 살아보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자마자 서둘러서 두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같은 동족 유다 사람을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모압 땅에서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비록 남편을 잃긴 했지만 이제 새로운 2명의 며느리가 들어왔고 앞으로 또 그들에게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면 모든 것이 좋아질지도 모른다는 그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더 나빠졌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이 찾아온 겁니다. 2명의 그 아들마저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말론이라는 이름은 보석이라는 뜻도 있지만 질병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기련이라는 이름은 완전함이라는 뜻도 있지만 죽어야 할 사람,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갈 때에는 2 아들은 보석이었고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자 2 아들은 모두 병들어 죽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온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모압을 선택한 이 엘리멜렉의 가문은 완전히 끊어지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10년도 되지 않은 그 짧은 시간에 3명의 남자가 모두 죽었고 이제는 3명의 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모압 땅에는 자신이 소유한 땅도 없었고 이제는 남은 재산도 없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빈털터리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고되고 힘든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방인 사회에서 자신을 지켜줄 남자가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처럼 기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불행하고 슬픈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나오미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2명의 며느리가 나오미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나오미는 이미 이방 땅에서 과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그 차별, 그 고통을 며느리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베들레헴 땅은 나오미에게는 고향이었지만 2명의 며느리에게는 낯선 이방 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모압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앞으로 며느리들이 받게 될 그 고난과 시련을 생각하니 도저히 베들레헴으로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며느리들은 큰 소리로 울면서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나섰습니다. 나오미는 매달리는 며느리들에게 다시 권면하게 됩니다. 내 딸아,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왜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희들의 처지를 생각하니 너무나 괴롭고 아프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나오미는 참혹한 현실을 알려주면서 며느리들에게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친정집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 이 룻은 오르바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에게 찰싹 붙어서 끝까지 따라 나섰습니다. 나오미는 이런 룻을 보면서 다시 한번 권면하게 됩니다. 얘야, 네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이 룻이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시집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딸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을 잘 시켰을 뿐만 아니라 평소 이 경건한 삶을 통하여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줬을 겁니다. 이 며느리들은 평소 악하고 음란한 이 모압의 우상 숭배에 젖어 살았기 때문에 나오미의 이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가? 룻은 이 나오미의 그 거룩한 모습, 경건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겠다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룻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음란하게 그렇게 죄를 지은 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룻은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정작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던 시아버지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버리고 요단강을 건너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갔지만 도리어 이 이방인 며느리 룻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정반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스라엘로 따라 들어오게 된 겁니다.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제멋대로 살았던 이 사사시대에 비천한 여인, 모압 여인의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은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면서 이스라엘 중 그 누구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시며 크게 기뻐하고 칭찬했을 것입니다. 룻의 신앙의 고백과 결단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나오미를 따라 나선 것, 이것이 무엇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것이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룻의 고백과 결단은 엄청난 폭풍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는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가문을 통하여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대한 왕국으로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룻의 진심을 확인한 나오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사람들이 다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면서 온 성읍이 떠들썩하게 되었습니다. 원문을 보면 떠든다는 이 단어는 여자가 주어일 때 사용하는 그와 같은 형태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소 나오미를 질투했던 이 여인들이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바라보며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던 겁니다. 그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떠나더니 망했구나. 무슨 낯짝으로 뻔뻔스럽게 나타났을까? 하나님이 저 나오미를 치셨다. 사람들은 나오미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고소해하며 또 조롱했습니다. 이 말을 들어야 하는 나오미는 고통 그 자체였을 겁니다.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던 때,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던 그때가 생각이 나서 억장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을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룻기 1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이제부터 나의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입니다. 마라의 뜻은 고통, 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로 불러달라는 겁니다.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지만 이제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풍성한 그 양식과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나갔지만 빈털터리 신세로 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고백은 단순한 신세 한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나오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을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워서 항변하거나 변명하거나 둘러대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할 때에 다윗은 순순히 인정하고 그 고백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51편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바로 여기에 희망이 있고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들춰내 주실 때에 나의 불의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의롭게 보이기 위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이유를 둘러대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저는 불의한 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바짝 엎드려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여기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가 시작이 되고 새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나오미의 삶이 쓰디쓴 고통의 삶, 마라의 인생으로 곤두박질 쳤지만 나오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나오미를 기쁘게 받아주셨고 그녀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암시하는 구절이 바로 룻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오미가 지금은 베들레헴에 가면 보리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를 맞추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해서 베들레헴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봐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고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왔더니 그때가 바로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바로 이 보리추수가 시작되는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남아있는 것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며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돌이킬 때에 바로 그때부터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닫혀있던 문을 열어주시고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며 만나와 메추리로 먹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동안은 울어도 안 되고 몸부림쳐도 안 되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지고 채워지고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룻에게 추수 때라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풍성하게 채워주셨고 이제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것이 풀려야 모든 것이 풀립니다. 영적인 것이 바로 서야 모든 것이 바로 서게 됩니다. 이 영적인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채워질 겁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환경 또 이 상황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여 신앙을 잃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토록 힘든데 이토록 어려움이 왔는데 정말 이 코로나라는 시국 때문에 하던 일도 다 끊어졌고 더 이상 막막하고 살 길이 없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 모압으로 떠나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러할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떡집이라 불렸던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부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과 구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때를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은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는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를 당하게 되면 우리는 그 이름을 내팽개치고 모압을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탓하고 또 원망합니다. 그러나 정말 나오미처럼 그때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잘못을 다 씻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길이 다시 열려지기 시작하며 그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을 통하여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 환난의 때에 찬란하게 빛나는 별과 같은 그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고백을 드리며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